성경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들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 44장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만났습니다. 43장에 보면 특별히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집에 초대를 해서 특별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곡식 사러 온 사람들에게 그것도 관제나 오늘 우리와 식당에서 대접하는 것도 잘한 것이지만 자기 집에서 손수 음식이라서 대접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르지만은 요셉은 어쩌면은 아버지를 섬기듯 다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형들도 너무 기분이 좋았죠. 시므온도 살아있죠. 또 베냐민도 안전하게 또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볍죠. 이제 빨리 아버지에 가서 자랑을 하고 싶죠. 요셉의 종리가 베냐민을 보더만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집에 초대까지 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주고 시몬도 이렇게 건강하고 곡식도 이렇게 많이 사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발걸음이 가벼워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 너희가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을.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이거는 요셉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고 44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형들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가장 귀하게 쓰는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리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쫓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왜 이 은잔을 훔쳐갔느냐. 누구든지 이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우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안 했으니까. 장담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형들은 장담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만약에 누구든지 은잔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왜? 결백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루벤부터 쫙 자료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이제 요셉의 청지기는 베냐민을 잡아가겠다고 그러고 형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청지기는 당신들 몇 명은 죄가 없으니까 가라. 우리는 이 은잔이 들어있는 베냐민만 데리고 가겠다. 근데 이것이 요셉의 지혜고 하나님의 시험인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과연 이 베냐민을 잡았을 때 10명의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기들끼리 보따리 싸서 아버지에게 가는가? 아니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보따리 싸고 다시 요셉에게 찾아오는가? 지금 이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형들이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누가 말을 하냐면은 유다가 말을 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오늘 44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지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다는 우리는 안 가져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유다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겠지만은, 베냐민을 놔두고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하고 야곱, 즉 아버지하고는 하나로 묶어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건강하게 집에를 못 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만든 것이고, 실제적인 이 모든 상황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요, 선한 일을 하는데 억울할 수가 있어요.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요. 막 속이 막 미칠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유다와 형제들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도 안 훔쳤어요. 누가 넣었어요? 요셉이 넣었어요. 요셉이. 그러면 요셉이 왜 거기다 넣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지혜를 줘서 이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엉키고 섞인 문제를 푸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풀어지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유다와 나머지 형들은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내가 넣은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넣은 적이 없는데 차를 열어보니까 있는 거예요. 속이 발딱발딱 튀겠어, 안 튀겠어? 그런데 그 억울함을 가서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상황에 순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복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이미 누명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줘도 너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시고 베냐민을 살리고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을 보내셨어요. 이제 이거를 요셉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안 했어, 그 일을. 근데 소문이 날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암이 듣고만 또 말을 막 이렇게 소문만 이렇게 또 크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또 눈덩이처럼 막 커져가지고 이상하게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안 죽였는데도 죽였다고 할 수도 있고, 감기 걸렸는데 뭐 큰 병 걸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이 이렇게 번지다 보면. 그러면 막 한 사람 죽고 사는 거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 너무 억울하죠. 누가 이렇게 말했냐. 그 쫓아다니는 대로 해결되겠어요?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노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변명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게 어렵지만은 이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들었다?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이제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한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죠. 베드로 고백처럼 내가 절대 부인 안 이렇게 큰 소리 치죠. 근데 막상 내가 죽음의 위기가 보니까 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유다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게는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찌 됩니까? 그 상황이 안 벌어질 줄 알았죠. 근데 벌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별명을 만들 수도 있고 책임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책임을 지는 거죠. 유다 위에 형이 3명이나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넷째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장자가 책임을 져야죠. 장자가. 왜? 아버지 바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책임을 지고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죠. 근데 루벤은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장자의 권한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됐냐? 이게 유다의 복이라는 게 유다의 복. 유다가 지금 어떻게 말해요? 22년 전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우리 손으로 피 묻히지 말고 다른 사람에서 죽게 만들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 2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유다의 가정에 대풍랑이 일어났거든요. 막 자녀가 죽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과정 속에서 유다는 이제 확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로운 변.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라. 나를 노예로 만들라.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다의 신앙의 고백이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가 나오게 되고 십자가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누구도 무엇을 안 하려고 그러냐? 책임을 안 지려고. 왜냐? 내가 당연히 지어야 될 것도 못 본 척 해버리고 못 들은 척 해버리고 관심을 꺼보려고 해. 책임을 지는 순간 내가 거덜나 버리거든.
나만 바보가 되고 나만 완전히 손해만 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살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자, 유다는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노예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도 살려줘, 베냐민도 살려줘, 요셉과 형들과의 모든 관계도 살려줘. 저기 또 양식이 없는 야곱과 그 모든 사람도 다 살려줘. 그러니까 유다가 그 죽는다고 말을 한 그것이 무너진 가진 이 야곱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고 다 살려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내가 책임을 지면 다 잃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때 다 죽을 것 같은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형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내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양심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꺾고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내가 굴복할 때, 내가 순복할 때, 내가 믿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귀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